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0월 6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환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의 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에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와 시간에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의 문제는 가정과 직장, 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까지 환경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짓게 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 자신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죄의 행동을 향하게 하는 손과 발, 그리고 음란의 죄의 근원인 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근원을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을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 죄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을 찍어내거나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믿는 동료를 죄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행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일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내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42에서 50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죄짓게 하는 사람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작은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하지 말라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 즉 작은 사람은 어린아이나 과부처럼 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연륜이 짧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크고 비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자 맷돌, 즉 큰 맷돌은 지름이 약 45cm, 두께는 8에서 10cm 되는 것으로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뜻합니다. 이 맷돌은 수리아와 헬라, 로마 등지에서 아비를 죽인 원수 같은 자를 벌할 때 사용하기도 했던 농기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특히 공동체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추거나 지적하여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도리어 그의 부족을 담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 약한 자에게는 약자와 같이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격려의 말보다 실족할 만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실족의 말보다 격려의 말, 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3에서 47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에서 47절은 명령문이므로 파란색으로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라면 43에서 47절은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는 손과 발, 그리고 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은 직접 행동하는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60년대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는 성도의 신체 일부를 제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가 그 사람에게 그 이후 범죄의 욕구가 사라졌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여전히 추한 욕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을 상해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죄된 직접적인 행동을 멈추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편 눈은 부당한 욕구나 추한 욕정을 쫓는 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눈과 마음이 범죄의 중매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된 마음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욕의 눈이 말씀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는 눈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8에서 50절까지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에서 50절은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므로 파란색으로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 사단적이며 동물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죄인들이 받을 대가를 죽지 않는 구더기로 비유하셨습니다. 구더기는 땅에서 썩고 곪고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옥을 부활의 형체로 변하지도 않고 구더기 같은 죄의 존재로 남아있는 곳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소금은 그 내부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는 의미는 각 사람의 숨겨진 죄악이 속속이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현세의 불행과 고통은 그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 한 모금도 적시지 못하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월 새생명 축제를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손과 발 그리고 눈을 통해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그 죄의 근원은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불로 밝히고 소금치듯 할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42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자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다면 바로 나는 죄인이다. 요즘 가족에게 격려의 말보다 못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함께 사역을 하는 사무실 간사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나를 돕는 손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 봉사자 한 분이라도 실족하여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격려해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오늘 하루 동안 말 조심하며 격려의 말 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세중앙교회 로뎀 카페에 가시면 아트 로뎀 갤러리에서 늘 화가들의 그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 로뎀 갤러리 외에 선교센터 갤러리도 오픈을 하였습니다. 아트 로뎀 갤러리에서는 2016년 전시할 화가와 사진작가들의 전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말까지입니다. 대관에 관한 모든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2주간 전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갤러리 대관에 관심 있는 성도님께서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아트 로뎀 갤러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